올리브 나무 속에 깃든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나무였던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긍정적 요소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성경적 메시지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름 부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그 기름을 통하여 성전의 기물을 거룩하게 하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했었죠. 이 기름을 관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유를 사물에게 부으면 그 사물이 거룩한 사물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관유를 사람에게 부으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사용된 이 기름에 그렇다면 궁극적 예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딱딱했던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위로를 받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올리브 기름을 통하여서, 관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곧 하나님의 인치심인 것이고, 또 이 인치심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거룩해 하심으로, 성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나보다 더 앞서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끄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깜짝깜짝하고 많이 놀라나요? 그리고 얼마나 흠칫하며 또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139편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와 특징과 본질을 더욱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본문 가운데 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귀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와닿는,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며,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사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139편의 본문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오늘 한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간 모으셨던 그 옥합을 깨트려 그 딸과 함께
그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의 눈가에는 이미 감사의 눈물로 촉촉히 젖어 있었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처럼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제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제게 은혜를 너무나 많이 주셔서 저는 바랄 것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고난도 상처도 많았지만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아니까 저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떨 때는 차라리 부족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다 얻은 거니까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촉촉히 눈물을 흘리며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히려 나에게 깊은 은혜와 그런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제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저는 권사님 말씀을 듣고, 권사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소유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내 가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그 마리아가 가장 행복한 여인인 것이에요. 오늘 그 마리아의 입장, 마리아의 그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걸 알 수 없고 판단할 뿐이죠. 아이고, 저 귀한 것을. 가룟 유다는 그렇잖아요.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예수님 발을 닦는 데 쓰여? 오늘 차라리 그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 내심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에는 오늘 그 악한 마귀가 함께 있고 그 옥합에 대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리고 옥합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은 정답이 없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롯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기뻐하게 돼요. 지금 내가 병들었는데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는데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엎어졌는데, 내가 지금 쓰러졌는데, 내 삶에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행복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면 좋아. 내가 지금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그게 뭐 어쩐데.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미 나는 벅찬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쁨도 내 안에 그 기쁨을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세상의 조건들이 사라졌다 한들 내 안에 기쁨과 공허함을 내가 뺏기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행복의 기쁨이요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으니 내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이 주님을 깊이 만난 자의 고백인 것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지만 때로는 무뎌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오늘 타성해졌기도 해요. 때로는 냉랭해져요. 습관적인 신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딱딱해져 버린 그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차를 우리가 샀다 할지라도 엔진 오일 안 갈면 어떻게 되죠? 그 엔진 터져버려요. 그 차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새 차라고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때마다 오일을 주입해야만 그 차가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오일이 주입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눈물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하며 자축할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권사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덩달아 기도하던 저에게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함께 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전하고 있죠? 오늘 그 향기가 온 동네에 진동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마리아 혼자 그 은혜의 향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깨트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금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상징이었던 올리브 나무였죠. 오늘 이 시간 다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올리브 나무의 세 번째, 네 번째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의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10년에서 14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요. 그나마 그것도 수확다운 수확을 하기까지는 약 30년 이상의 오늘 그 노고가 요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 열매 하나 얻기까지 30년을 그렇게 애쓰고 오늘 잘 수고로움을 통해서 길러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의 올리브를 많이 수확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자라서 결실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대적들의 약탈과 침공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겠죠. 평화의 시기에서만 농경과 목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평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모든 대적들, 그 원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번영과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한 봄날 햇빛에 그 하늘거리는 그 푸른 올리브나무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번영과 또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오늘 평화와 평안의 사도시요 오늘 모든 행복의 근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에 깃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흔히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이 올리브 나무가 아주 주된 그 수확의 그 원천이기도 합니다. 수입의 원천이기도 해요. 그만큼 그 올리브 나무가 흔한 거죠.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결국 지금 이 세 번째 의미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오늘 그 따뜻한 봄날에 푸른 빛으로 하늘거리는 그 올리브 나무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 다가올 그 메시아를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올리브 나무에 깃든 하나님의 성경성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생명의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가득 넘치게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올리브 나무의 그 상징은 바로 희망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나무가 아니라 사시사철 그 푸른 상록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날씨와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푸르른 그 잎으로 말미암아서 지중해 연안에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죽는 날까지 푸른 빛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푸른 빛을 지피는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그 잎사귀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늘 조변 섞게 하듯이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생로병사,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치닫는 그 변화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그 올리브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죠. 500년 된 올리브 나무, 1000년 된 올리브 나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올리브 나무가 또한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8장 11절의 말씀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아멘. 여기서 감람새 잎사귀, 이 감람나무로 번역된 것이 바로 올리브나무라고 했었죠. 그 올리브나무 잎을 가리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자라고 해서 비둘기를 딱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바로 올리브나무 잎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올리브나무 잎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나뭇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1차적으로는 물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느 곳엔가 이제 땅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차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금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올리브나무 잎을 바라보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150일 이상 노아의 방주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5개월 이상이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예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노아와 그 식구들은 몰랐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비둘기를 떠나보냈을 때 올리브 잎을 물고 온 그 상황을 보고 오늘 노아와 그 식구들은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이제 희망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펼쳐진 것은 미래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미래와 희망이 결국 또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또한 우리의 미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세상 어디에도 오늘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미래와 희망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내 인생을 보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예표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식물 가운데 하나가 올리브 나무였던 것이고 이 올리브 나무의 기름과 잎사귀 이것들을 통하여서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대1 짝을 맺어서 오래도록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리브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방문하기로 했었죠. 한 권사님의 그 헌물로 스페인산 엑스트라 버진 오일 오늘은 안 웃으시네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해서 1리터짜리 제가 보니까 이만해요. 이만한 것을 좋은 고급 케이스에 딱 넣어서 오래도록 나오지 못한 분을 위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나오지 말걸 나도 장기 결석자 될걸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오래도록 나오지 못하신 분들 이 올리브 기름 한 병 가지고 똑똑똑 해서 집 문을 두드리는데 사실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집사님 우리 1년 동안 못 만났죠. 우리 3년 동안 못 만났죠. 우리 다시 왔습니다. 자, 우리 귀한 기름 한 병 가지고 왔어요. 스페인산 엑스트라 버진 오일입니다. 건강에 아주 좋아요. 이거 파는 거 아닙니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티타임도 갖고 오랜만에 또 교제하고 그분을 다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4월 28일 날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올 출석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올리브 기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거룩하게 하는 것, 성별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별이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찾아가는 그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 올리브 기름은 말씀입니다. 치유. 이 기름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오래도록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아픔과 또 상처와 또 눈물이 있으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 올리브 기름 한 병 들고 갑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름을 찾아서 방문하는 그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뭐였죠? 오늘 번영과 축복. 하나님 이 올리브 기름 한 병 들고 이 가정 찾아갑니다. 이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뭐죠? 미래와 희망. 하나님 오직 내 인생의 미래가 예수께 있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1대1 짝을 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 모르는데요. 저 시간이 없는데요.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좀 집중력 있게 우리가 좀 방문하기 위해서 한 목장당 한 분, 많게는 2분 정도를 우리 교육자님들이 배치를 했어요. 아마 연락을 받으신 목장장님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만약 못 받으신 목장장님들은 우리 각 교구장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저희 목장은 어떤 분이시죠? 하고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그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문할 그 대상자를 위해서 목장 식구들끼리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 함께 방문하면 좋아요. 목장 식구들
혼자 방문하면 좀 뻘쭘하니까 집으로 방문하기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하셔서 티타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한번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